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종원이 좀 읽어봤니? 아니요. 어? 다 못 읽었어요. 다 못 읽었어? 좀 어렵지? 팍팍 익히진 않죠?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하니까 쭉 읽힐 텐데 이론 역사에 대해서 처음 읽으시면은 좀 생경하니까 잘 안 읽힐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읽으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루시엠의 유라이트라는 예.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상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역사를 저렇게 생각할까? 같이 역사를 배우지 않았나? 아니면은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을 하고 거의 막 일본은 너무 선진 문화이며 우리는 너무 낙후된 문화라서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 그래서 그런 것들 제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이해가 갔어요. 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네네네.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자기네들 그러니까 너무 소위 정말 외국물을 먹으면서 외국 거는 너무 좋았고 우리 거는 너무 후퇴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러면서 그러면은 얘네는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 걸 따라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전혀 다 무시되어야 되는 상황들이야. 이렇게 돼서 그게 더 우선순위에 놓여지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게 더 커짐으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생각들이 딱 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왜 저렇게 흘러가지라는 생각들이 이해가 되죠?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윤치호, 뭐 김월남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친일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서 남한 사회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 요직에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친일파잖아요. 사실은 다 친일인데 미국이 들어왔고 저쪽에서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 나라가 난장판인데 여기에서 어쨌든 미군은 조직을 한국 조직과 연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군, 민 이런 조직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세운동 했지만 만세운동 한지 얼마 만에 다 그 친일파들이 숨자마자 며칠 만에 다시 다 나와서 다시 자리를 꿰차고 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 이런 얘기가 여태까지 잔존해 있는 이유는 뭐 독일과 같이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대로 있다가 그게 그냥 수면 밑에서 암암리에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 와서는 그게 오히려 다 올라오잖아요. 다 올라오고 그걸 뒤에서만 하던 얘기들이었는데 앞에 나와서 막 하는 얘기가 돼버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늘 있어왔던 얘기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기독교에서 먼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활빈교회 누구시죠? 그 목사님 하여튼 그런 분들이 약간 박근혜 정부 이런 때에 뉴라이트가 기독교에서만 얘기 나오던 얘기였는데 그게 오히려 이번 정부에 와서는 대거 정부로 관직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막 옛날에는 뭐 문창극 얘기하고 그랬는데 얘기할 것도 없어. 얘를 들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그냥 다 그 얘기 다 누가 그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가 다 그러고 있는 느낌이라서 얘를 들 필요도 없는 공감을
식민사관 얘기했었거든요. 박근혜 때 문창극 총리 그 후보였나요? 총리였나요? 네, 나왔었죠. 근데 그분이 식민사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막 다 눈이 뒤집혀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다 그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력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 책도 이번에 그 초등학교가 중학교 네. 교과 그 책 나오는 거 이제 얘기가 많더라고요. 교과서요. 어떻게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교과서 안에 내용이 바뀌는데 먼저 그 일제시대 내용이 약간 살짝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 부정적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네. 사회 이런 쪽으로 이웃나라 일본 이런 쪽으로 위안부 얘기는 그렇구나. 다 빠지는 내용 축소되는 내용 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정권이 아니라 그냥 장기 집권부에서 이렇게 순화대 언어로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써서 역사 그 교사들이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 되는데. 나와서 나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 고민된다. 고등학교 황석영 그 작가신가?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일본이 어쨌든 뭐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개화되고 좀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거는 좋게 해석한 거고 이렇게 보면 딱 맞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도둑놈이 우리 집을 쳐들어와서 다 털어갔는데 털어갈 때 담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를 놓고 갈 때는 사다리를 놓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다리 때문에 담으로 가는 길이 편해졌다고 해서 도둑놈이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도망갈 때 놓고 갔다고. 작가는 작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그게 저는 있어요. 토지 수탈 뭐 많이 했고 우리나라 물자 많이 가져갔고 문화재 다 가져갔고 그죠? 역사 왜곡했고 창씨의 명 얘기도 이번에 나오고 하는데 또 뭐 읽으면서 자유롭게 하시죠. 김교신하는 분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근데 한 사람을 너무 영웅화하는 건 또 우상화하는 게 돼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김교신 평전을 한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지금 이제 있어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인간적인 연약함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 당시에 살았던 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신앙과 나라 사랑에 이것을 접목해서 어떻게 좋은 모습을 했는가 그런 포인트를 발췌해서 넣었다면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했던 이세벨 한 명, 뭐 1000명이랑 싸워서도 이겼었는데 이세벨 한 명한테 그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게 사실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교신이라는 분도 좋은 모습이 있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강직한 좋은 모습이 있으나 이제 또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구나 하는 걸 좀 짐작하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는 건 또 그렇다 싶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여기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관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만 딱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읽으면서 이제 저희 담임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 그 친구랑 가끔 이제 예를 들으시잖아요. 무교회주의 비판하면서 이제 그렇게 들으면서도 찾아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마음속에 그 편견이 있었어요. 그 일본 사람에 대한 편견, 일본 사람에 대한 그 기독교 편견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김교신이랑 함석관에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책의 내용 강조했던 그 편견에 대한 내용이랑 똑같았었어요. 일본 그 기독교 배운 사람분들 책 읽으면서 그 편견에 대해 되게 많이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적었고 근데 이제 궁금해서 그 성서조사 이런 거 궁금해서 또 이렇게 막
찾아보셨어요? 일하다가 이제 네. 잘하셨네. 하는데 하나 이렇게 출력한 게 있어요. 아, 네. 읽어주십시오. 길어요, 뭔가 되게 어. 이렇게 써놓으신 게 되게 부드러운 할아버지가 나이 내용이 막 많지 않은 그 나이였었잖아요. 근데 그 중학생 여기 내용이 이제 중학생이 그 자기 이제 그 신념을 가지고 이제 일하는 그 내용인데 그냥 되게 약간 할아버지가 약간 손잡고 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네. 되게 인간적이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어떻게 읽어볼만 하더라고요. 어떤 한 블로그가 다 그걸 다 정리를 해놨어요. 맞아요. 예. 성서조선. 성서조선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블로그에 싹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는데 저런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네. 되게 괜찮았어요. 음. 그 중학생의 그 자기 신념 지키는 걸 되게 귀엽다는 뜻이 이렇게 보는 이제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도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네. 그래요. 그 정말 그 일제 시대에 저런 거 이렇게 발행하고 하는 게 되게 대단한. 그죠. 정말 대단한 열의와 마음 가지고 아니 그런 거 없이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를 다시 가면은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도 교회를 부정하려고 했었던 의미로서의 무교회주의도 아니고 다만 그 조직화되고 화석화되고 뭔가 시스템화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려고 했었던 예수 정신의 어떤 의미로서의 교회, 나는 내 몸을 너희는 내 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제자들 공동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에게 했던 그러한 의미로서의 공동 교회가 현재, 그러니까 당시 그 일본 시대의 그 어떤 교회와 일치하는가에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질문을 던지고 반기를 던졌던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라기보다 사실 무교회라는 표현 말고 새교회, 대한교회 의미적으로는 같은데 그런 식으로 썼으면 반감이 덜했지 않았을까? 이런 작가의 어떤 표현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 얘기만 듣고 일단 이제 제끼고 본단 말이죠.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 근데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강해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굉장히 깊게 많이 써놨고, 그리고 민족과 함께 두 개의 제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저스 제의와 재팬.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무교회주의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없이 신앙 없고 구원 없다. 에서의 교회는 시스템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교부 중에 누가 했잖아요. 교부 중에 누가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교회가 시스템으로서의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러면은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사유성 논쟁의 사유성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래서 왕도 배제해갖고 왕이 교황에게 가서 무릎 꿇었던 사건이 카누사의 굴욕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교회 없이 구원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자칫 교회 자체를 우상화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는 소중한 거지만 그 교회라는 거에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교회가 뭐냐? 시스템으로서의 교회냐? 예수운동의 교회냐? 라고 했을 때 후자로 본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나 김교신이나.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가장 깊게 이해하고 공감했던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김교신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아니라 김교신은 그걸 한국 그 조선으로 바꿔서 이해하고 조선을 위해서 이제 나아갔던 사람인 거죠. 예.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무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건물을 짓지 않고 이렇게 다른데
임대해서 하는 거, 네, 빌려서 하는 거. 임대해서 빌려서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있죠. 옛날에 지구촌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할걸요? 그뭐 높은 뜻 높은 뜻, 순교회도 예.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하셨었고. 아, 높은 뜻이 그렇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뿔뿔이 다 그렇게 흩어지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무교회주의랑 뭐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무교회주의는 그냥 화석화된 조직화된 교회를 극히 경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좀 심할 정도로 그래서 사제주의를 배격해서 개신교가 나타났는데 그 개신교조차도 성례전에 있어서는 목회자들로만 성례를 주관하는 걸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구교, 카톨릭 교회와 다르지 않은 길을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걸 성도들이 할 수 있나요? 우리 교단에서는 금지하고 목회자들의 일로만 규정을 했지만 성경으로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으로.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운동. 진짜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 하이어라키가 딱딱딱 있어갖고 사제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 하고 사제가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카톨릭 교회인데 예수님 그걸 얘기한 거냐? 당시 바리새주의를 배격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 하신 건데 거기에 가까운 게 조직화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찌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찌무라. 극히 경계하고. 근데 그런 약간 극단적인 교회 운동을 실천하는 동료가 한 명 있어요.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 큰 교회를 못 할 거예요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거기서는 사모님도 없대요. 최근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임직 받아서 똑같이 집사로 활동한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모라고 안 부르고 그냥 집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모가 어디에 있어요 직분에. 그냥 다 재직회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모가 재직회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그 얘기가 막 나오길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모라는 그렇게 호칭하지 않고 똑같이 직분 받아서 집사로서 아내가 집사로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떡 떼는 것도 성도들과 함께 해요. 떡을 저희가 성도들이 떼기도 하고 말씀 전하는 것까지도 성도들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말씀 되게 획기적인 거 같아요. 네. 누가 설교를 대신한다면 성도 중에 누가 하신다면 아주 지금 녹화되고 있어갖고 하신다면 아마 성도들 잘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훈련을 좀 많이 했으니까 잘 하는 편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누가 하신다면 예를 들어 누구 장로님이 하신다거나 한다면 누구 권사님이 하신다면 좀 덜 잘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귀를 막 120% 열고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거에 장점은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성례전 늘 하는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례전을 하는데 부목사가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뭔가 센세이셔널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예수의 공동체는 부목사도 떡을 떼고 담임 목사도 그걸 받아 먹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함께 먹는 거로서의 의미가 있고 한 가족이다. 이 안에 상하 개념이 없다. 이거를 굉장히 가시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아, 이게 되게 멋있다 이 장면이 이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가 옳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교단 안에는 다시 정리를 하면 교단 안에는 교단의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통합 측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 내에서는 그게 규칙이지만 예를 들어 성공회나
뭐 기독교라고 하면 제가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고 그랬고 기독교 안에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정교회도 들어가 있어요.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우리가 루터 이하의 개신교도 들어와 있고 이거 다 기독교로 우리의 형제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르게 예배하는데 우리만 맞고 그들이 틀리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단 내의 규칙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드럼이 어디 있어요 정교회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맞고 그들은 틀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맞고 우리는 틀리다고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무교회주의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읽어보면서도 그 의미가 굉장히 깊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런 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무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옛날에 그냥 이단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말 자체가 약간 그래가지고 다른 좀 건가 이렇게 아예 배제해놓고 찾아볼 생각도 없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 반, 예, 부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가 조직이나 체계가 있다는 거는 뭐든지 커지고 성장을 하려면 조직이나 체계는 필요하죠. 네,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아간 것 같은데 교회가 커가면서 이제 서로 비판을 한다는 게 싸움이 생기고 이게 권력 다툼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집에서도 규칙이 있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제 저희는 뭐 맞아요. 3명이니까 다들 거기에 동감하지 않지만 규칙을 지켜야 돼.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왜 엄마 마음대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럼 엄마 집에 살 때는 엄마의 집이야. 이렇게 저도 많이 나가게 되고 하물며 사람 5이 사는데 이런 조직이나 체계가 생기고 위계가 생기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그 권력이 점점 더 내 힘이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교부 시대에는 그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이다, 아니다, 인간이다, 뭐 이런 그런 거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결정들을 정확하게 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들이 정립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가 장점이에요. 규칙, 우리의 믿음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된 교회에서 이렇게 딱 조직화하고 그것들을 설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지나쳐 가면,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한 거예요. 그것도 경계가 애매한 거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색깔을 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어서 그게 규칙인데 늘 그거를 애매하게, 아까 저기 했듯이 애매하게 넘나드니까 그게 문제가 항상 돼요.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딱 보고 캐치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은 캐치를 못하고 그냥 와 이러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외칠 수밖에 없고, 이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책이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그 근본 원리를 뭐든지 제대로 알고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 네, 모르면은 이렇게 네. 모르는 게 제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고 총회장이 있고 총회가 가을에 열려요. 총회장이 성도랑 모텔 갔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사화되고 지금 그 노회 안에서 이분을 기소할 것인가, 총회법으로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심사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안 나온 상태인데, 어제 페이스북에는 그 통합 목회자 그 그룹방 페이스북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 불기소하기로 했다는데 정말인가요? 말이죠. 성결교였나 감리교였나 거기도 지금 난리 났어요. 무슨 현종남 목사인가 그러시는데 예, 그분도 지금 난리법석이고 똑같은 문제 뭐 교회. 근데 김의식 목사 우리 총회장도 자기 교회 떠날 테니까 전별금 10억 달라 뭐 이런 얘기했고 근데 교인들은 정말 힘내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김의식 목사님이 저기에요? 그 화곡동에 치유하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요? 예, 예. 거기가 지금 총회장이에요. 아, 그리고- 친환경 목사님, 예, 예. 목사님. 그래서 조롱을 많이 당해요. 본인이나 치료해요. 그러니 그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라 명성교회를 약간 등에 업고 있는 것 같아요. 명성교회.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무교회주의 얘기도 나오고 뭐 하는데 뭘 경계한 건지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노회나 총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이거는 누가 합니까? 세상에 조롱거리만 되는 거고. 그래서 극도로 경계했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